오늘 말씀은 재림의 징조에 관한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비유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비유는 단 한 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비유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오늘 먼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비유의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4장 32절로 36절 32절로 36절까지 말씀 읽어주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아멘. 자, 이 24장 전체가 이 비유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죠. 예, 재림에 관한, 또 마지막 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이면서 또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 비유가 어디서 주어졌습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언제 어디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성전에서 마지막 비유를 하셨죠? 예, 그 비유가 끝나시고 그날 성전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저녁 무렵 감람산에서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 비유는 참 본 것처럼 짧죠. 짧지만 이 비유는 결론적으로 주어진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24장 전체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고 기억해야 할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하면, 그죠? 이 말씀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질 일이다.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까지 봐왔지만 다시 한번 또 기억해서 좀 긁어서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23장의 말씀에 보면 이 성전에서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주 반복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몇 번 했습니까? 7번. 7번 선언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예루살렘아 2번 반복하시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않고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오면서 이제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저 석양이 지어서 해가 어디를 비치고 있습니까? 아주 웅장한 성전의 그 금벽을, 그죠? 예. 뭐 금이 옛날 솔로몬 성전처럼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 웅장한 성전을 아주 화려하고 장엄하게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와서 성전의 그 돌들을 가리켰어요. 왜 가리켰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저것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있겠습니까? 분명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게 가능하다고요? 저 돌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죠? 과연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을까? 누가 어떻게 저 큰 돌들로 쌓아진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 아무리 크고 견고한 집채만한 돌들로 지어진 성전이라 할지라도 뭐 할 것이다? 무너뜨리울 것이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너뜨리운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아직 미래에 성취될 일이니까 뭐 또 자세한 내용 필요 없죠? 예언은 예언이니까. 어떻게 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게 그냥 모든 걸 말해주는 거죠. 그죠? 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에 가득 차 있는 교회들,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심각하게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마지막 기별,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 이 교회가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라고 지금 제가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까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을 지금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 교회에 이 말씀이 적용된다라고 제가 말하면 어떨까요? 예? 자, 이 재림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믿을까요? 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코 무너질 리가 없다. 어떻게 믿습니까? 굳게 믿죠. 예.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닫지 못하면 이 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재림의 소망도 헛되고 영생의 소망도 헛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계시도 믿지 않고 살피지도 않으면서 견고한 돌로 지어진 건물만을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행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다행스럽게도 제자들 중에 네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이 연을 더 깊이 알고자 원했어요, 그들은. 예. 마태복음에는 네 제자라고 돼 있지 않죠? 누굴까요? 대표적인 네 제자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네 제자가 예수께 종용이 와서 물었어요.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될지,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알고자 했어요. 이 네 제자들에게는 때와 징조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죠? 왜요? 예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뭐하니까? 이루어지니까. 그것을 아는 제자들은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뭐요?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무너지는 것은 알겠는데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물은 이유입니다. 언제 이것이 성취될지, 또 그것이 성취될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지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알고자 했어요. 왜냐하면요, 이들의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뭐하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유업을 잃어버리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나마 성전이 회복돼 가지고 나라는 못 찾았지만 성전은 회복돼서 나라와 민족의 명분은 이 예배를 통해서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전이 뭐예요? 유일한 희망이에요. 유일한 희망. 그죠? 그런데 이 성전마저 무너지면 어떤 소망도 사라집니까? 메시아에 대한 소망도 사라져버려. 그죠? 왜? 지금의 예수는 메시아로 믿지도 않으니까. 이 성전 무너지면 완전 끝장이죠. 그죠? 왜? 이 성전에 누가 오리라고?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된 것을 저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의 운명은 곧 저들의 운명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 영적 유대인들, 이 운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요? 지난 역사는 알죠, 당연히.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무수히 경고했음에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두 번이나 멸망당했던 역사의 겨울이 오늘 분명하게 있는데도 이 역사가 또다시 한번 성취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마지막 교회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언을 배우고자 그분께 나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저 육적 이스라엘 보십시오. 유대인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하고 있죠. 저들은 그 땅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희망으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성취될까요? 결코 성취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지난달에 전쟁이 시작되고,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 제일 공식적인 기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구에서 어떤 결의문을 채택했느냐 하면 휴전을 위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휴전하기 위한 결의를 채택했어요. 휴전하면 누구한테 불리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결의문을 받아들였어요?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인질 석방 없는 휴전은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전쟁을 계속한 결과 지금은 하마스의 핵심을 거의 소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도시 거의가 파괴되어 버렸어요. 이 전쟁에서 미국은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돕고 있고, 저 유럽 서방 쪽은 중립을 택하고 있고, 러시아와 공산국가들은 하마스를 돕고 있어요. 어떤 쪽이든 결과는 뭡니까? 어떤 쪽이든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전쟁은 무조건 잃는 겁니다. 그죠? 네. 전쟁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까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그죠? 밑도 끝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공격했을까요? 이스라엘이 누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하마스 같은 이 이슬람 극우 무장 세력, 과거에는 IS도 있었고, 또 있습니까? 지금도 저 위쪽에는 헤즈볼라가 있고, 지금 많아요. 그죠?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많아요. 아직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무너졌고, 또 조용히 있고, 그런데 지금 이 때에 이스라엘을 저항하는 세력은 하마스예요. 왜냐하면 이런 극우 세력들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파멸시킬 목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일찍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었어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저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피를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하마스가 지금 거의 핵심 세력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 끝났을까요, 전쟁이? 또 다른 이슬람 무장 세력은 또 일어납니다. 누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슬람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그분을 거절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단의 도구예요. 이슬람이 하마스가 아니라 뭐 IS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 뭐 이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적대 종교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데는 단 한 가지 목적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하나님 알라가 아니면 무조건 뭡니까? 무조건 파멸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라 하나님의 반대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수천 년간 이어져 왔던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의 근데 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섬기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참 하나님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죠? 그러므로 오늘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들의 하나님은 이슬람의 알라 하나님의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 국가를 보세요. 한쪽만 지중해 바다고 삼면은 다 뭡니까? 다 이슬람으로 뺑뺑뺑뺑 둘러쓰고 있어요. 이리 가도 적, 저리 가도 적. 오늘날 현대 영적 이스라엘 재림교회, 이 교회는 어때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짓밟았어요. 버렸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인성으로 오신 하나님을 짓밟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처럼 오늘날 영적 유대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짓밟고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떠났고 촛대는 옮겨진 바 되었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에 화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스스로 오늘날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모세의 자리에. 전 세계 선교의 선두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날 이 교인들입니다. 교회. 재림교회만큼 전 세계적으로 선교화, 조직화 잘 돼 있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두에 서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천국의 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막고 있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조직은 어때요? 더 커집니다. 건재합니다. 보기에는 거대한 돌들로 지어져 있어요. 이 조직을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전 세계 2200만 조직의 교회를
누가 무너뜨린다고요? 무너뜨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처럼 지금 그리스도께 조용히 와서 묻고 배우는 자들만 뭐 할 수 있어요? 멸망을 피할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되고 있죠. 근데 왜 둘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천사가 누구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고요? 이미 온 둘째 천사가 선포했던 그 기별을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따로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왔으면 권세 있는 자기의 기별을 전하지 왜 이미 경고한 기별을 같은 기별을 반복해서 외칩니까?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이 기별을 다시 반복해서 경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가 이전의 타락상보다 더 치명적인 상태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외칠 이유가 없어요. 한번 외친 기별은 다시 외치지 않습니다. 초기문집 277페이지 잘 아시죠? 둘째 천사가 말한 바벨론의 무너짐에 대한 기별은 1844년 이후에 교회가 처하여 온 타락상을 재차 지적하면서 반복되었다. 이전에 14장에서 내려온 둘째 천사는 이미 당시에 재림 기별을 받았던 개신교회들을 향해서 이미 경고되었던 기별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셋째 천사가 와서 이미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왜 또 다른 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와서 과거의 기별을 왜 또 외치느냐고요. 그러면 반복해서 외친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어디라는 말입니까? 이미 외쳐졌던 대상이 아니라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았던 교회의 타락상을 경고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언제 내려왔다고요? 1888년. 그런데 1888년에 내려온 이 천사가 그들이 외친 기별이 얼마나 강력한 반대와 멸시를 받았으면, 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천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이 교회가 그 기별을 외면했으면, 이번에는 그래서 한 천사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천사가 내려옵니까?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왜요? 셋째 천사가 사업을 마치기에는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도움과 함께 더 많은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마지막 사업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문집 277 같은 페이지에 보면 다음 문단에서는 뭐라고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며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사방에서 이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천사들이 하나가 아니라 사방에 내려왔다는 얘기겠죠. 음성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자, 음성이 사방에서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다고 하는 말입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들려온 적이 없어요.
첫째가 내려와서 공중에서 외치고 둘째가 따라와서 외치고 셋째가 따라와서 외쳤어요. 힘 있는 천사는 큰 권세를 가졌지만 똑같이 내려와서 혼자 외쳤어요. 그런데 사방에서 외침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간이, 때가 긴박하다는 거예요. 때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기별들은 어디로 왔어요? 교회의 총회를 통해서 왔어요. 그죠? 대표자들을 통해서 기별이 외쳐졌습니다. 그 기별은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전파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천사들의 음성은 사방에서 들려왔다, 동시에. 이것은 어떤 교단이나 총회를 통해서 경고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저 라오디게아 나는 부자라 소경인 사람도 뭐는 할 수 있어요? 들을 수는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 가는 현재 교회의 상태가 그렇지만, 그러나 그들도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어느 한쪽에서는 들을 거라는 얘기죠. 이제는 어떤 교파나 교단의 조직을 초월해서 경고가 전해져야 되는 짧은 시간만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속한 단체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질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그 멸망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 에스겔 9장에 보면 인치는 천사가 사업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성소에서 시작합니다.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요. 살려고 하는 천사는 어디서 사업을 시작합니까? 살려고 하는 천사들. 똑같이, 그죠? 인치는 천사가 사업을 해서 나가면 그 뒤를 따라서 그들도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이 파멸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 현실의 육적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물론 지금 파괴된 데는 이스라엘 땅보다는 가자지구, 팔레스틴이 파괴되고 많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똑같이 그들도 많이 파괴되고 많이 죽었어요. 민간인, 학교, 병원, 남녀노소, 이 멸망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죠? 이것은 최후 멸망에 대한 상징적 거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멸되었어요. 이 역사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현대 영적 유대교회에 미치게 될, 완전히 성취될 남아있는 예언입니다. 과거 어떤 멸망의 역사에서도 깨어있는 자들은 살았어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그 예언이 성취될 때를 알고, 무엇을 아는 자들요? 때를 알고 징조를 아는 자들은 살았어요. 내 제자들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물은 거예요. 깨어있다는 말은 보고 있다는 거죠. 예언과 징조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유심히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소경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예언을 알고 징조를 본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자
자들이고 기별의 소경이 아닌 자들이에요. 기별을 가지고 징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소경이 아닙니다. 그죠? 기별을 거절하는 자들이 계시록 3장에 보면 18절인가요? 어떤 자들이에요? 자칭 부자들.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마지막 천사의 음성은 사방에서 들려왔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까? 소경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눈먼 소경들도 들을 수 있으니까.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기별이에요. 누구도. 눈만 감으면 예언도 볼 수 없고 징조도 볼 수 없죠. 그럴지는 몰라도 자, 보기 일부러 안 보려고 눈을 가렸습니다. 귀는 어떻게 하죠? 저는 두 손으로 해야 눈이 가려지는데 손 큰 사람은 한 손으로도 가려지겠죠. 자, 한 손은 그러면 가리고 한 손은 귀를 막았어요. 이쪽 귀 됩니까? 막을 수 있으면 핑계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주석입니다. 24장 2절의 주석. 천사들이 건물을 부수는 일을 함. 사람들은 수백만 달러가 소요되는 값비싼 건물들을 계속 지을 것이다. 지어진 건물들은 아름답고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겠지만 이 건물들이 특별히 견고하고 값비싼 치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운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예루살렘의 그 장량한 건물은 넘어졌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첨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 것이다. 예. 자, 오늘날 일반 개신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재림교회들도 도시의 교회들 요즘 너무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예. 오늘 엄두도 못 낼 그런 건물들이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자, 진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런 건물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이런 건물들이 아무리 최신 공법으로 지었다 쳐도 웬만한 큰 지진 하나 오면, 그죠? 속수무책이에요, 다. 여기서 말하는 값비싼 건물은 바로 전통과 유전의 교리로 쌓아 올린 거대한 조직의 건물이에요. 거대한 조직. 이 조직은 웬만한 지진이 와도 잘 안 흔들려요. 무엇으로만 흔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시금석으로만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을 갖다 줘도 안 흔들립니다. 성전은 무엇으로 표상되어 있죠? 성도들의 의로 표상되어 있죠. 그런데 인간의 전통과 교리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은 그런 성전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될까요? 자, 또 한 주석 봅니다. 24장 그 다음 주석. 거짓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닷을 내리고 뿌리를 박아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다. 사단은 대리자들을 통해서 일한다. 그는 생수를 마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네. 자, 사단은 어떤 자들을 통해서 일한다고요? 생수를 마시고 있지 않는 사람들. 생수란 뭐예요? 완전한 진리죠. 완전한 진리가 생명을 주지 불완전한 진리가 생명을 주지는 않아요. 그죠? 뭐 비실비실 뭐 자라나서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진리라야지만 완전한 생명을 누리고 완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닻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생략하고 타인의 음성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존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의 음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크게 자부하고 병자를 고칠 때 그들이 행한다고 하는 기적을 자랑하지만 그때 그들은 이 큰 의의 표준을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의 능력으로 이 같은 치료가 이루어졌는가? 그들이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어느 편에 눈이 열렸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종할 준비가 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서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요한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에 반해서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의의 경건이 있습니까?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봐도 어떤 성전에 가봐도 내가 선 곳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우리는 안팎이 다 중요하죠. 뭐 바리새인들은 항상 무엇을 중요시했습니까? 겉을 중요시했죠. 그런데 안이 깨끗해야지만 겉도 깨끗할 수 있죠.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취급하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저는 신을 벗는 것을 못 봤어요. 재림교회 요즘 다 신발 신고 강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목회자나 평신도나 강단 위에서 취하는 어떤 경건한 태도도 볼 수 없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없어요. 다 서서 마이크 들고 합니다. 개신교회 목회자들하고 똑같아요. 일반 개신교회는 뭐 강단에서 드럼 치고 뭐 노래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끔씩 SNS 영상을 보면 그런 영상을 보면 꼭 무슨 노래 잠깐만 몇 구절만 들어도 있어도 꼭 무슨 저절로 내가 광신술에 푹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분이. 몇 구절 안 불렀는데 청년들이 그냥 앞에서 이렇게 노래 찬양하는데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일반 개신교회만의 예배입니까? 한국에는 보기 힘들지 모르지만 미국에는요 강단에 드럼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강단 옆이 아니라 보통 이 찬양대나 오케스트라 강단 밑에 옆에 있잖아요. 이 재림교회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는 강단 뒤쪽에 더 높은 곳에 온갖 악기가 갖추어진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말씀보다 더 높임을 받는 그렇게 꾸며져 있다고요. 근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도 속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보좌만큼이나 거룩하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 품성을 시험할 만한 다른 표준이 있을 수가 없다.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결단코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겠는가? 아니면 인간의 주장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만약 병을 고친 표적 때문에 병 고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용서되고 계속 불순종한다면 그들이 비록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능력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반대로 그것은 대기만자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다. 사단은 도덕율의 범법자이다. 그는 사람들이 참 성격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다. 우리는 그가 마지막 때에 표적과 기사로 일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그는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표적과 기사를 계속할 것이다. 이는 그가 빛의 천사요 어두움의 사자가 아니라는 증거로 이적과 기사를 가리켜 보이기 위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 율법을 발로 밟고 자신들이 고안해낸 표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자는 결코 성화될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저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회에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네? 거기에 적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2000년 전에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죠. 부분적 성취는 유대인들을 위한 성취였고 표상적인 성취였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은 두 때의 예언을 섞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 때에 성취될 예언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완전한 성취를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어요. 마지막 경고는 모두 재림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나라와 나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고 민족과 민족,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분쟁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며칠 전에 최근에 그 아이슬란드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화산 폭발이 일촉즉발의 상태에 있어요. 이 지진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한 달이 안 됐잖아요. 2만 회 이상 발생했답니다. 2만 회 이상. 지난 13일에는 하루에 900회. 그 다음날 14일에는 자정부터 12시간 동안에 800회. 이미 전 세계는 기후이변과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부터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재난의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이때부터가 뭐라는 얘기예요, 이제? 진짜는.
이제 영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무대가 거의 마련되었습니다. 예, 거의 마련되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어느 때를 알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름이 가까운 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마지막 중요한 징조 중에 징조 하나가 있는데 그 징조가 뭐예요? 그 징조는 최후의 마지막 징조예요. 도망의 신호입니다. 도망의 신호. 이것은 영적인 신호죠. 자,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자, 유대가 어디입니까? 유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정한 것,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설 준비는 거의 다 됐어요. 이제는 뭐 할 준비가 필요합니까? 도망할 준비가 필요해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오늘날 유대가 어디예요? 마지막 기별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네. 마지막 기별을 받은 교회. 산으로 도망해라. 무슨 말이에요? 조직을 떠나라는 거예요. 조직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거기 있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 거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은 재림교회를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네. 마지막 경고. 자,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632페이지.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경고가 무엇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지, 예. 정말 이 시대를 위한 표준이 무엇이고 이 시대를 위한 영적 생명을 주는, 생기를 주는 생수와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 살게 하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토대를 놓고 기초를 박지 않으면 다 뭐요? 다 무너질 겁니다. 632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그 869페이지 오른쪽 아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재림에 관한 징조를 주셨다.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뭐요? 알 수 있다고 그분은 선언하신다. 어느 때를요? 가까이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종용이 물어본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선언하신다. 이 징조들을 뭐하는 자들에게? 보는 자들에게. 그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다. 이 징조들은 나타났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박두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 예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뭐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만 보고 압니까? 오늘 무엇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죠? 진리가 우리의 길들을, 저 초기문집에 여행하는 재림 성도들 보면 빛이 어디에서 비칩니까? 뒤에서 비쳐요. 뒤에서.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제자들은 뭐요? 등불을, 여유 있는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힌 채
있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사단의 통치가 끝날 때가 됐어요. 사단이 통치할 몇 년요? 6,000년이 영원히 끝날 날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8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8년이 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8이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은 사단의 통치가 영원히 종식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는요, 그 안에 돼야 돼요. 우리는 사단의 통치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준비되어야 하고,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되고, 인치는 사업이 마치기 전에 우리는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시간은 점점 앞으로 당겨져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남아있는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시간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어느 때가 되지 말라고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의 도망하는 일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날을 맞는 일이 때를 지나서 환란의 때에 준비하려거나, 아니면 다 끝나고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준비하려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안식의 때예요. 왜? 환란이 시작되면서 희년이 시작되죠. 그게 안식이에요. 모든 준비는 도망하는 자체가 언제요? 그 이전에, 환란이 오기 전에, 안식일이 오기 전에, 희년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은 끝날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또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징조들에 대해서도 더 예리한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과 대비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저 무너져가는, 분명히 틀림없이 천지가 없어져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마지막 구원의 대열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전진하고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